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걸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기에도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 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말했다면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유혹했던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그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의 그 활동 시기에 있어서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를 능가하고 또 모든 나라를 위협할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한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바벨론은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 오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 강대국의 잠재력 그리고 유망할 나라가 되는 이 바벨론, 반면 여기저기에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받는 이스라엘, 지금 이 차이를 보면서 누가 더 우위에 선 나라로 보여집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경고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치나 경제학이나 전쟁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당연히 잘 사는 나라가, 큰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작은 나라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커버리게 되니까 손도 제대로 못 쓰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처럼 힘 없는 나라가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죠. 그가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런 영향력 없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경고. 하나님이 너희 바벨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잠재력을 가진 걸로, 겨우 유망한 걸로는 온 세계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는 너희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방점을 찍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큰 위험을 보이고 위세를 떨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보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그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망치와 같은 바벨론, 이 바벨론의 미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 말을 듣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주변국들이나 온 백성들이 쑥덕거릴 겁니다. 아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했으면 했지 그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에 그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가 결코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이 망치와 같은 바벨론을 부셔버리는, 망치게 만들어서 그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너희를 혼쭐내서 망하게 하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무릎 꿇는 일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끔찍한 내용들이 실현되는 것은
갑자기 너희에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너 바벨론아, 오늘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라. 네가 나중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느냐? 네가 천하를 흔들고 나라 위에 나라로 우뚝 선 그 나라가 되었느냐? 그래, 너 바벨론아, 이제 너는 곧 넘어지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반드시 일어날 이 심판의 날에 오늘의 말을 꼭 기억해라.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 섭리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것도 너희 바벨론이 아니며 또 장차 태어나게 될 새로운 강대국이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며 모압도 아니며 다메섹이나 구스도 어떤 무엇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의 흐름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적대국이 곧 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바벨론에게, 멸망시켜버린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누가 너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누가 여호와냐? 누가 진정한 신이고 섬길 신인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바벨론 너희 모두가 좀 보고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구원도 우연이 아니고 너희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 역시 해프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주인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내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손에 꼭 쥐고 살아가는 것들, 좀 더 내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밖에도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가족과 친구가 주는 감정적인 안정, 스스로 조절을 잘하면 된다라고 믿는 그 통제의 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야말로 삶의 좋은 뼈대를 갖추게 하고 튼튼한 삶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힘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얼마든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주인된 자리에, 그 공허한 자리에 다른 주인을 앉혀놓고 주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오늘 삶 속에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이 수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태풍 끄라토니라고 하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자연의 거대함조차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비할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혹 피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또 구원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는 네팔의 뿌렘 선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는 지금 산사태와 수해로 병원에서 자던 직원이 한 명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는 길도 또 사방에도 이 토사가 흘러나와서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방문하는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가 떠내려가고 또 집은 망가지고 아이들은 교과서와 또 학용품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마다는 생필품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태풍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또 여러 도움의 손길들로 속히 회복되고 이 일들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